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든 자가 있느냐. 옳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다시 한번. 병든 자가 있느냐. 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6월인가 우리 가정에 큰 시련이 오고 말았어요. 갑자기 내 아내가 119 응급차에 실려서 한국 병원의 응급실에 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한국 병원에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난 깜짝 놀랐어요. 작게는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암병 이렇게까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여일 정도 치료를 하고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들을 파괴시키고 가사를 탕진케 하는 그런 인생의 무서운 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질병이라는 놈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근본적인 원인을 죄값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에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삭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인생은 다 병들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중풍전자를 고쳐주시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그랬고요. 저 베르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38년 된 중환자에게도 보라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 5절 1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나니라. 네, 여기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죄값은 원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죄를 심판해서 병들게 하고 죽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4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안 나옵니까? 네, 이제. 자, 같이 한번 더 해보시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달을 찐대 화를 찐 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성경은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하여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들기 쉽다는 겁니다. 조그만 일을 해도 피곤해지고요.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다고 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그만 모기에 물려도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신경질환은 자그마한 스트레스에 의한 노예 때문에 큰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 연약한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심장병, 고혈압, 불면증, 설사, 현기증 등등 수많은 온갖 질병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조금만 부주의해도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 옳시다. 응급실에 실려 가서 침대에 누워있어 이 숨만 꼴딱꼴딱하고 그리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저는 인간의 육체는 질 같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가슴 깊이 철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이런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병을 고치는데 아마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의술로 치료하는 의학적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일 것이옵시다. 그런데 어떤 이는 신유만 절대시하고 병원이나 약으로 치료하는 것을 믿음 없는 짓이라고 가소평가에 부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썩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의학적인 방법을 거절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역사만 맹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광신자라 또는 맹신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약국이나 병원에 절대 가지 않는다고 장담들을 하죠.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엎드려서 기도하면 깨끗이 나아지더라. 물론 있을 수가 있는 말이옵시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큰 사고를 몰고 올 수가 있다는 것이옵시다. 오래전에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유명 군사님이 계셨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옵시다. 네. 오늘은 맹장염에 걸린 환자가 찾아왔어요. 안수를 해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안수를 한다고 그 부위를 만지면서 묻는 거예요. 여기가 아파? 아니요. 그럼 여기 아파? 거기. 그러니까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주물러주고 때리기도 하고 주물러주고 때리기도 하더니 그러더니 맹장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복막염이 왔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럼 이런 사람이 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기도해 주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기도해주고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해야죠. 의술이나 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이라는 말은 우주의 모든 현상이 자연적으로 오는 모든 은총을, 일반적인 모든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 많은 세상은 어려움 많은 세상,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반 은총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술도 이 은사도
다 일반 은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네, 서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이 잘 진단하도록 기도하고 또 수술하게 되면 수술을 잘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주는 약을 잘 먹어서 신속하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오 5장 14절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이 말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기름 바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기름은 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약과 의사의 치료는 불신앙적인 뜻이 절대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올시다.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4장 14절. 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여기 누가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가 누구예요? 직업이 뭡니까? 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의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누가라고 하는 주치의를 대등하고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의 은사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던 능력의 종이었시다. 그런데 왜 주치의까지 동행을 해야 했습니까? 네, 바울도 의술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아멘.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과하게 마시면은 분명히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그러나 적당히 쓰면 약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의술과 약으로 병 고치는 걸 잘못된 것 또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의학만을 고집하고 신유의 역사를 전적으로 무시한다고 하면 이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옵시다. 이 종합병원에 가면은 영안실이 없는 병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간의 과학적인 의술도 전능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영안실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적에 보니까 인간의 손이 멈출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힘 저 너머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기독병원에 입원한 어느 환자에게 임종의 시간이 왔어요. 그 의사가 급하게 들어와서 절차를 점검하고 그리고 임종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절망적이던 환자에게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놀라고 간호사도 놀랐어요. 이거는 어느 기독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선생의 간증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과학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신유가 일어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유가 일어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그런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가져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5장 15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믿음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치유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곳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나사렛에서 사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절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고향이잖아요. 나사렛 동네에는 주님의 부모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 자매도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머니가 누구인지,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 샅샅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신 지역 나사렛 동네에서는 이적은 일체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곳에 주의 능력도 주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 안에는 신자는 많아도 성도는 적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성도가 적다는 그런 말씀이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그렇게 이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조건, 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병 고치는 권능을 교회에게 주신 것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병 고치는 권능을 교회에 주신 걸 믿는 기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4절.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장 여기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장로를 정할 것이라는 말씀 여기가 좀 빠져 있네요. 그렇죠? 네, 장로를 정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기에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는 치리 장로가 있어요. 이 치리 장로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김장로님, 신장로님 모두 다 치리하는 장로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하는 장로가 있어요. 목회하는 장로는 누굽니까? 네,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에게는 두 개의 권한이 주어졌어요. 하나는 치리의 권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목회의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들을 정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권세 가운데에는 다 병 고치는 은사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교회에 주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권능을 주고 가셨어. 그 권세를 주고 가셨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저 여기 보니까 내게 주셨으니 그러긴 내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승천해 가셨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겠어요? 교회에 그 권세를 주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그거를 행사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 목회를 양육하고 또 양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는 병 고치는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병 고치는 신유의 권사는 이 초대교회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병 고치는 이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기도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찬송 부르실 때에도 말씀 들을 때에도 신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신유의 권능을 주신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이산조산 기도를 찾아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두 다 시간 낭비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요. 회개하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을 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내라. 자, 여기 무슨 말이에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는 병든 자도 기도해 주는 자도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회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회개는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시편 66편 8절에 보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자복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통성 기도가 필요합니다. 통에 자복하는 그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정말로 병 낫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가식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병 들어가는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 들으셨습니까? 아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그랬거든요. 네, 히스기야의 왕은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 말씀. 그리고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시켜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예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네. 이 말씀은 간절한 기도의 모범으로 엘리야 선지의 기도를 예로 든 것이에요. 엘리야는 그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질도 성격도 사고도 생각도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은 별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비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벼슬이 높은 인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예로 든 것이옵시다. 여기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무슨 말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가면산에 올라가서 피우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서 온 세상 모든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살아갈 수 없이 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대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가멜산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옵시다. 간절한 기도는 굳게 닫혀진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굳게 닫혀진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 때문에, 회개하는 기도 때문에, 간절한 기도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대지에 흡족히 피를 내려 주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옵시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오래 살고 싶지는 않으나 건강히 살고 싶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건강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병든 성도가 있습니까? 모두 병고침 받아서 건강히 살면서 우리 사명 잘 감당하고 살다가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